주는 어린이주일과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주일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그 마음에 대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축복의 말씀이 있는 계명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는 있지만 또 부모에게 순종하기 힘든 경우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이 옳은지 그것을 알려주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양쪽에서 같이 해야지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도 같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가정에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부모들만 자녀에게 잘 양육할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또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화목한 주 안에서 복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부모가 주님의 교훈이 아닌 자기 교훈 그리고 세상의 교훈 그리고 옳지 못한 훈계로 양육을 한다면 그것에 자녀들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여기서 불순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는데 자녀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당연히 부모들은 불순종하니까 자녀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다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더 마음이 어긋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크면 부모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크면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는 부모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내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순종하는 부분, 양육해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하는 이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처음에는 내가 자녀로서 태어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서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역할을 해서 이제는 내가 키우는 입장,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입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됐다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었는데 부모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지게 되면 왜 그때 그랬는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제 방법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경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보시면 그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설사 또 조금씩 곁길로 가더라도 얼른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면 이 자녀가 먼저 이 마음이 바르게 되면 공부든지 사람, 친구 관계라든지 모든 것에서 기준이 이제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어떤 것이 바른지, 그리고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양육을 한다면 이 자녀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헷갈릴 때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부모가 이 역할을 신앙적인 교육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부모만큼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가 먼저 신앙을 더 키워야 되고 또 말씀에 기초한 방식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성실한 것, 이것을 이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 배운다면 뭐든지 간에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는 또 순종하라.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종들아 우리 데모하자, 반항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 순종과 복종, 자기 자리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하냐? 5장에도 보시면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순종하고 이제 복종하고 남의 말을 듣는 것.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대들고 싶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싶고, 종들은 상전에게 대들고 싶고, 아내와 남편들도 서로서로 이기고 싶고. 사람의 이제 그 심리가 죄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 누가 나에게 지시하는 것, 그게 제일 싫은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싫고 불쾌한 것이 우리 마음의 교만입니다. 근데 왜 이러냐? 우리가 태초에 지은 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싫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원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교만,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그 악의 근원이고 죄의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 듣기 싫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부터 출발한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기 싫은 것,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싶은 이 죄가 가장 큰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비롯된 그 불순종의 씨앗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도 대들고 싶고, 우리 윗사람에게도 대들고 싶고, 친구든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내가 제일 잘나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래서 경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하지 마라.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겨라, 남을 짓밟아라, 이게 아니라 순종해라. 자녀들도 순종하고, 아내들도 순종하고, 종들도 순종하고,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전들도 종이 있다면 위협을 그쳐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종과 상전이 있겠지만 그 상전들도 또 누군가의 또 종인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 내 윗사람이 있지만 그 윗사람은 또다시 누군가의 아랫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자녀가 되기도, 내가 부모가 되기도, 내가 종이 되거나, 내가 상전이 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유해지거나,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릴 수도 없고, 항상 가릴 수도 없고, 항상 어릴 수도, 항상 나이가 많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건데 보통은 세상적인 방식은 을과 갑으로 나누어져서 내가 밑에 있다가 위에 올라가면 또 남을 짓밟아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내가 복수해서 또 짓밟아야 되고, 우리 드라마도 오시면 복수극이 계속 일어나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남에게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이기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의 교만의 뿌리인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싶고 하나님께 대적하듯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받을 줄로 알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순종해야 되지? 내가 왜 져야 되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지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상대방이 나를 먼저 받아들이면, 상대가 먼저 나에게 사과하면, 상대가 먼저 나에게 잘하면 너부터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가오시고 저에게 뭘 해주면 제가 믿을게. 이건 틀린 것입니다. 주님께도 사람이 먼저 엎드리고 주님께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듯이 이제 원하시냐면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길 원하는 그 방식이 사람에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 그것을 나에게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개하는 이 방식을 우리 삶의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해라.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예수님 보듯이 하나님 보듯이 순종을 하는 것이고, 또 부모는 자녀를 섬기기를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키운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다면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고 남편도 아내들을 예수님 보듯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든 누구든지 간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한다면 그건 뭐냐면은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내 애를 좋아해서 내 부모만 내 것만 생각해서 하면 그건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 좋아해서 친구 좋아하고 만난다? 그거는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이성적으로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래서 잘해준다? 그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상급이 있냐? 내가 하기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는 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면, 그리고 옳지 못한 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한다면 그건 우리가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냥 내 분신, 내 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보듯이 이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 자녀를 키운다면 그것이 바로 상급이 있는 일이고, 내가 내 부모를 그냥 부모니까 어련히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내 예수님이라면, 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보듯이 그 마음을 공경을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마찬가지로 자기 배우자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기를 마치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의 출발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되고 가정도 또 화목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가정을 섬기는 마음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형제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해도 예수님 보듯이 하고 참는다면
지극히 연약한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간다면 주님은 자기에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출발은 바로 우리 가족에서부터 당연히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그 선한 일은 기초가 이제 없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 믿는 일이 출발이 되어야지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예수님 믿자 이런 말들을 이제 일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입에서 그것이 부끄러우면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아멘 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리고 친구랑 싸웠으면 친구를 용서해야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친구를 예수님 보듯이 네가 잘해줘야지. 이렇게 그 말들을 이제 일상화하면 그 말의 힘으로 자녀가 신앙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잘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조차도 주님 때문에 주님한테 하듯이 해야지 우리가 이런 일도 상급이 있는 일이고 그냥 내 일로만 치부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위한 일이면 그건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여서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이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곧잘 화도 내고 짜증도 있고 또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철없이 대들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어서는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거스르고 죄에서 떠나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가정에서 내 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본분을 지키고 사람을 섬기고 또 가족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습관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훈련 기간 동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상황 끝날까지 하나님이 꼭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부림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 복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가 인도하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